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복되고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7번째 표적, 드디어 예수님께서 1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을 행한 그 정점의 사역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배단위 사건으로서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의 증언을 우리가 읽어가게 되고, 그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부딪히게 되는 예수님의 고난 여정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생명 소송의 사건을 통하여 본인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시고, 이제 13장부터 영광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읽게 됩니다. 그 장면은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는 영광의 장면으로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증언하고 있는 뱀이 들리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리니,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사는 것처럼 인자에 들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당대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하는 일, 요한도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종말의 재림에 대한 정치적인 격변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 가운데 젖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혹을 보내죠.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이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는 그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이시자 이제 더 이상 당대의 종교인들이 예수를 가만둘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예수님의 이 많은 표적은 분명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그들도 알고 있었고 부인하기 어려운 입장에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공회를 회집합니다. 48절에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들은 공회를 소집한 이유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안전을 위해서. 민족의 안전은 뭡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 굴종하며 사는 거지요. 그들에게 진정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망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로마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오직 자기들의 권력 체계가 중시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력 체계에 도전을 일으키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공회가 회집이 되었다는 사실이고요. 거기에 이 가야바의, 그 당대의 제사장인 가야바의 조언이 들려집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너희의 유익이지요. 이 대제사장의 증언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입을 통하여 진리를 증거하는 역설의 예언을 요한이 여기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대제사장의 생각 안에는 산의 들인이 찬성했던 솔깃한
유혹의 말 그대로 한 사람을 죽여 없어야 현재 우리의 종교 체계도 로마의 앞자리에 있지만 평안하기에 그를 죽여 없애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진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여기 예언에 나타난 그대로 자기 민족, 유대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방 열방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는 역설의 예언이 증거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공의 회집 속에 나타나고는 종교인들의 무서운 죄악상,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프가 형제들 그 신문관에서 증언하고는 내용 그대로 그 스페인의 종교 재판이 이루어지는 현장 안에 재림 예수가 나타나지요. 그때 대신문관이 그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를 투옥하고 그를 찾아가 신문을 합니다. 왜 우리를 방해하느냐? 그의 논리가 그것입니다. 당신이 재림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이 땅은 지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대신문관은 예수를 화형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 대제사장의 증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통하여 불태워 죽일 것인데 당신의 양떼들이 그걸 알 거고 그 불타는 화형도 속에 당신도 던져 넣을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앞으로 절대 찾아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악의 고집이고 기득권의 세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죄악의 현실을, 죄가 무엇인지를 그려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의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유익과 자존심과 이권과 권력 때문에 교회 안에서 수도 없는 회방의 사역들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회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낯이 뜨거워 견딜 수 없는 아픔의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 오죽하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악의 폭력들이 바로 그런 자기 주장에 자기 오름으로 이루어지고 세상의 권력이 기득권의 세력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데 교회가 거기 함께 춤춰서 되겠습니까? 이 교회는 세상에 그런 죄악을 고발하고 회개를 외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정치적인 입장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특정 권력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권력은 남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희생하는 섬김의 종로로 타는 그것입니다. 이 무서운 악의 사역 앞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셔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게 되십니다. 유대 마을의 한 지역에 들어가셔서 때를 기다리셨던 거죠. 마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폭풍 전야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2장 1절의 시간표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6월절 엿새 전이죠. 예수님께 다시 베다니에 오십니다.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마주선 감람산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는 등성이에 있는 곳입니다. 그거는 이제 한 걸음에 예루살렘에 갈 수 있고 소식이 함께 전해지고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예수님의 사람을 살리는 표적이 증거됐을 때 그들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 사람들은 이제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예수님의 표적,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세상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압체, 얼마나 무서운 간교하고 교활한 권력으로 예수를 죽이려 했는지 이 악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 악과 마주대하여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악의 실체는 내 안에도 항상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내가 주의 진리 앞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도 예외 없이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악에 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의 싸움은 매일의 일상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며 우리는 육체를 죽여 영을 살아가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실제의 믿음의 싸움에 현장에 서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악의에 찬 그 말을 통하여 진리의 역설적인 증언이 열려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명백하게 들려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악인의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 없앤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에 죽여 없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명백한 진리의 울림이 심령의 떨림이 돼서 주님 앞에 거꾸러지는 기도의 시간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진정 매일 매 순간 영으로서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를 죽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영생의 삶에 날마다의 생수와 같은 새로움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기도가 복되기를 소망합니다.